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의 의미가 뭐죠? 아시는데 표현하기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변치 않는 주. 오 신실하신 주, 변치 않는 주님이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시던 물 속에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여호와 이레. 기드온이 전쟁하기에 앞서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고 하실 때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제가 아는 것은 한 23가지가 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말씀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의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의 몸의 자세와 마음의 자세, 옷이 어떠해야 됨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름에 합당한 영광. 다시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의 이름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 임마누엘, 살롬,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라파, 샤바오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별명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러분이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들이 하나씩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 그러면 유명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특별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무엇인가 가슴속 깊은 그 감동에서 불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내 경험 속에서 지어지고 만들어질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의 꽃이 됨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였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 만군의 여호와. 원어로 말하면 여호와 츠바오트. 이 이름의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과 싸울 때 그에게 나아가면서 한 이름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린 소년 다윗이 이 돌팔매로 물매로 거인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러면 이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경험 속에서 그가 만났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을까?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냐고 말입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야훼 츠바오트라는 원어의 뜻인데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게 원래 차바라는 뜻입니다. 야훼 차바. 이 차바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전쟁을 위한 무리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된 천사들의 무리, 하나는 지상의 모든 피조물들. 이 여호와 차마, 여호와 츠바오트, 이 뜻에는 첫 번째 전쟁을 위한 준비된 용사들,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천사, 모든 피조물들. 그 다음에 하나는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거장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 직접 전쟁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스라엘 전선의 하나님, 전쟁에 강하고 능하신 주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칭호의 개념은 잘 조직된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 잘 조직된 군대를 거닐고 계시는 총사령관이신 하나님. 오늘 그분이 어떤 전쟁을 일으켰는지, 어떤 전쟁을 또한 승리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도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코로나가 닥치면 뭔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전에 오기를 두려워하는 이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 상황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조금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음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만군, 대군을 이루는 하나님의 병사들, 병력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 별들의 문입니다. 온 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의 전쟁의 무기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별들의 무리. 제가 영상을 보려고 그러다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이 은하계의 무리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이쪽으로 통과한다 그럽니다. 그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모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있는, 하늘에 떠 있는 많은 이 별들을 누가 만드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별들과 태양과 달이 하나님의 대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여호수아와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첫 관문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실패하고 다시 무너뜨리고 이제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한 기브온 지파라는 지파에서 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으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하기 전에 예루살렘 왕이 그 주변에 있던 다섯 왕과 동맹을 맺어서 기브온 사람들이 배반했다고 그를 치러가려고 합니다. 그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맹을 맺은 이 기브온이 이 예루살렘 왕들이 다섯 나라가 동맹해서 우리를 치러오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의 도청을 받고 이제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이 다섯 동맹국이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요. 여호수아와 이 기브온 군사들이 함께 그들을 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군사들과 함께 이 동맹에서 오는 다섯 나라를 쳐붓습니다. 그때에 태양아 동작 그만. 여기 부조와 선지자 509쪽에 보면 이 큰 기적은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공부를 보면서 과학적인 분야를 좀 찾아봤어요. 만약에 태양이 멈추면 모든 이 우주의 별들이 다 물들어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자연계에서 그냥 빛의 반사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응답하시면서 태양이 멈추면서 온 하늘의 행성이 정지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 큰 기적은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첫 번째 군대의 무리는 하늘의 별들입니다. 우리 때때로 요즘은 그런 소리가 안 들리지만 별들의 전쟁이라는 소리가 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킬 때 이 동방박사들이 별들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탄생할 장소를 알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뭐를 보고?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면서 그들의 원수를 격파하게 하시고 또한 한 별을 보내서 이 땅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를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별들의 일이 있습니다. 징조를 나타내는 별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 중에 1870년 5월 19일에 대낮에 온 미국 북동북부가 어둠에 휩쓸렸습니다. 닭들이 다 해로 올라가고 새들이 다 잠자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5월 19일 밤이 여기 보면 밤과 낮이 똑같습니다. 달이 빛을 내고 빛을 내지 않습니다. 암흑이 되는. 그리고 별들이 1834년 11월 13일 북미 전역에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해달 별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임할 날을 미리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하늘의 별들을 당신의 통치하에, 당신의 지배하에 두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이 창조하신 그 별들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리는 천사의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뿐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천사들을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람 군대와 엘리사의 사환.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십니다.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계획을 짤 때마다 이스라엘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분명히 저 이스라엘 땅에 첩자가 있구나. 스파이가 있구나. 스파이를 잡아라. 라고 말했을 때 한 아람 군사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왕실에서 하는 모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왕은 군사들을 보내서 이 엘리사의 집을 다 포위합니다. 이런 새벽에 엘리사의 사환이 가서 보니까 자기 집 주변에 아람 군사들이 꽉 진치고 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에 아람 군사가 와서 다 포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는데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사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를 통하여 그들을 포위하고 있음을 사환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영의 존재들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큰 사건이죠. 아수르와의 전쟁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그 숫자가 가히 18만 5천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인을 하룻밤에 다 죽겠습니다. 천사 한 사람이 18만 5천 명을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몇 분이다? 시체뿐이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긴장감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원수들의 세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결코 이러한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 천사를 예수를 보호할 때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 헤롯 왕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천사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옵니다. 여러 가지 자기 세력을 동원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시각각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호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할 때에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천사로 그를 애굽으로 피난시키는 안내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주의 사자가, 여기 보면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천사가 또 가로되 천사가 곧 떠나더라.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읽을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됨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도 우리의 현실은 두려움에 떠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좀 보겠습니다. 피조물들의 무리, 노아 방주 때 사건입니다. 짐승들이 떼를 지어 방주로 들어갑니다. 이전에 이런 사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조롱하던 군중이 침묵에 휩싸였다. 각종 짐승들이 산과 숲에서 나와 조용히 방주를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반면에 사람들은 불순종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어떤 사람들은 무서움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을 계속적으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주 강팍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광경도 그들에게 순간적인 이상밖에 줄 수 없었다. 보고는 뭐였어요?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그 감동이요, 순간적인 인상밖에 없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설교를 들으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순간적인 인상에 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설교나 말씀에서 아멘 하고 감동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할 때 그 감동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출애굽 여정길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 마른 광야에서 식탁을 내시고 만나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거 공부를 곧 저녁에 할 겁니다. 저녁마다. 출애굽에서 일어난 여정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은 마지막 시대의 재림 성도들이 하늘 가나안에 가는 과정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우리의 삶의 역사실의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사건이 많아서 제가 좀 빨리 지나갑니다. 이세벨의 말이 두려워서 도망간 누굽니까? 엘리야.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떡과 물을 공급합니다. 야야, 도망갈래도 먹어야 힘이 있지. 먹고 가라. 먹고 가라. 하나님께서 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공급하셨을까요? 좀 아름다운 비둘기를 통해서 먹이를 공급하면 좋겠는데 시커먼 까마귀. 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그에게 먹게 하셨습니까? 까마귀는 공중에 나는 새들 중에 가장 식욕이 왕성한 새입니다. 그래서 시체에 가장 먼저 달려든 까마귀예요. 그 까마귀의 식욕을 억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 까마귀의 본성을 억제하시면서 당신의 종을 살리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집니다. 그러나 세 사람을 던졌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네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하들이 불이 좀 약했는가 봅니다. 그랬을 때 그 다니엘의 세 층을 던진 사람이 그 가까이 갔을 때 이미 다 타버렸습니다. 불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했기 때문에 당신의 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지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자굴의 다니엘.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것들을 다 인간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사자가 그때 아마 배가 불러서 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왔는데도 아마 눈치도 안 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했을 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는 그들을 움켜잡았다. 하늘의 별들을 통하여, 하늘의 천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바다 속의 물고기조차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없던 고기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제 날이 새면 고기들은 다 깊은 데로 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명하여 그물 있는 쪽으로 물고기를 가게 움직이셨습니다. 물고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기적이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또 오병 이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 이에 거둔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넉넉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거친 파도를 제어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파도일 때 그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해봐도 안 됐지요. 근데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바다를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육직은 바닥은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하면 좋겠어요. 아멘. 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당신이 가장 좋다고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짧은 시간에 성경에 많은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별들을, 하늘의 천사들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지휘하시는 사령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긴장 속에 살게 하는가? 성경의 기록 목적은 로마서 15장 4절에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에 기록된 오늘 나눈 많은 말씀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을 믿고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경험한 지 조금 되었습니다. 여기 그 코로나에 관한 글이 좀 있는데요. 마지막 징조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빠지게 한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해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썰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 다음에 그는 치명적인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사단이 이런 일에 마지막에 이런 일을 그가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게 합니다. 코로나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일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더 비참해져 간다. 저도 평생에 이 나라의 법령 때문에 교회 못 가본 적이 이번 처음입니다.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혼자 가서 예배를 드렸었지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일은 앞으로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끔 사단은 이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56쪽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련의 때에 의인들은 하늘 천사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뭐 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초기문집 39쪽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부드러운 사랑을 나타내고 계심을 보았다. 나는 천사들이 그들의 날개를 펴서 성도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좁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보호해 주도록 천사들을 보내셨다. 자, 이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식과 믿음을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믿음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그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전자 아는 것은 단지 지식일 뿐이요, 후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믿음은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 정말 힘들 때에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과거의 역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권했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탄식하십니다.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비록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믿음은, 요 밑에 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이다. 제가 짧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목회자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학부를 마치고 석사 공부를 하러 갑니다. 석사 공부를 2년 동안 하니까 좀 너무 신학을 배우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가 이제 더 배우고 싶어서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내가 박사 공부도 좀 하고 싶다. 정말 이 신학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 사모가 그에게 뭐라고 합니다. 여보, 2년 동안 돈 다 썼어. 돈이 있어야 박사 공부를 하지.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을 소설로 읽었나? 많은 분들이 성경을 지나가는 한 사람의 글로 봅니다. 기록된 수많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어떤 인간이 쓴 소설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에 오늘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것임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행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셔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하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